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가을이 점점점 깊어져 가면 작은 기침 하나도 크게 느껴지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 그 약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질문 앞에서 응답받는 다윗의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는데요. 의사들은 솔직히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매일 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음과 눈물과 믿음이 담긴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였겠지요. 지치고 힘들어서 한숨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붙들며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힘차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혹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병이 낫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병상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응답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데 크게 두 바퀴가 있잖아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그 중에서도 특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기도? 내가 참 잘 알지. 나도 기도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집중이 잘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기도 응답을 증거하는 말씀을 다윗이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3편과 4절에 보면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4편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를 그때에 그가 들으셨음이라. 28편 6절에서도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음이라. 30편 2절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34편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곤고한 자 부르짖음에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것을 쭉 나열해 보니까요, 다윗의 간증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확신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내 삶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내 삶에 응답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는 확신은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요?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자주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기도에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 여기에 있으시겠습니까? 야, 한 3일만 금식하면 모두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금식 안 할 사람이 있으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겠죠. 여기에 분명히 다윗만의 응답에 분명한 확실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의 바로 비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내 문제의 해결사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간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용사였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영웅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런 권력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략을,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다윗은요, 그 자신의 힘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볼 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을 헌신을 낳지요. 다윗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 사랑에 응답하셨죠. 시편 91편 14절과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한번 잘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그의 간구를 응답했는데 왜 응답했다고 서두에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사랑은 우리의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의 신하로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사였습니다. 지략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 쫓아다닐 때에도 다윗은 이미 왕이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 하나 까딱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그 왕자를 탈환할 수 있었지요. 빼앗을 수 있었지요. 원하면 힘으로 그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그 순간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다윗 손으로 그 약속을 이루십시오.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왜요? 자기의 칼끝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세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힘을 붙잡는 대신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에게 진정한 힘은 권력도 아니었었고 재물도 아니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과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그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향하였지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식지 않도록,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삶의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다윗의 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에서 그의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에게 인내를 주었고, 그 사랑이 그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켰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성공, 지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에게 힘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었다. 결국 우리의 힘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내면에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내면의 생각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가 싸운 가장 치열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기기 위한 전쟁이었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간구와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2절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펼쳐지는데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지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이 구절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죠. 다윗이 전쟁터에서 광야에서 배신과 절망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나의 반석으로 다가오시고 그 사랑이 나의 요새로 다가오시고 그 사랑이 나를 건지시는 이로 다가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고백은 이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사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문제를 먼저 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무엇이냐? 기도는요, 기술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6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다윗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전쟁이 일상이었어요. 그 한가운데 결국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죠. 그의 삶을 가만히 본다면 평안한 삶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가 왕이 됐다고 평안했을까요? 그의 삶을 꼽아본다면 그렇게 평안한 삶이 없었고 계속 전쟁이었었고 계속 배신이었었고 계속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다윗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의 그런 신앙의 간증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의 삶의 실제적인 응답으로 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1절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어떻게 들어주셨다?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다. 4절에 보면요, 4절은 어떻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겉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나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두려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셨고 사망의 덫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다윗은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리하면 이렇게 이 말씀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이 무엇이 된 거예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기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응답과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한다는 마음을, 그 마음이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누구나 시련이 시간이 지나가고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관계의 상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마음의 불안과 또 외로움이 겹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할 때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죠. 우리의 원수는 눈앞의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 사람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미움과 시기의 생각들,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달려듭니다. 결국 여러분, 평안해 보여도,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는 우리의 삶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때에 주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두려움을 피한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두려움을 피해서 이렇게 비껴갔더니 그 두려움이 다시 나에게 오는 것, 결국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봐야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나에게,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은혜가 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절망이 무너지고, 그리고 절망이 없어지고 절망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누구나 그렇잖아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 그 문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도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앞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 속에 머물러 있는 낙심,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불평의 말을 내뱉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받으시고 응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드린 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내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깊이 만나게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목표가, 나의 기도의 목표가, 물론 삶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삶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목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모두 다 해결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먼저 내 문제를 아뢰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그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문장이 다윗의 기도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고, 이 진실된 사랑이 응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저도 기도할 때 늘 당면한 문제를 놓고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알면서 내 삶의 문제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은 방법론도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고백이 기도의 문을 여는, 응답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내 삶에 해결돼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요새입니다. 당신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일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원수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사망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사망의 줄을 끊어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었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다윗의 응답받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먼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기도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사랑으로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지 않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주님의 또 다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사랑을 모두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는데,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삶의 문제만 내가 먼저 기도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